예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한 부활자로 쓰셨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죠? 네. 아니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고, 그죠? 그런데 부활절이 어떻게 진짜 살아난 게 맞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30살에 나는 메시아야 이러면서 갑자기 떠들고 다녀요?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근데 가끔 막 기적도 일으켜. 근데 뭐 그거 마술사들도 할 수 있고,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허기사 허경영도 뭐요? 공중부양한대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냥 우리랑 같이 살다가 동네에서 같이 놀다가 갑자기 30살 되더니 자기가 메시아래. 쟤 뭐 하는 거냐? 그들이 막 사람들을 끌고 다녀. 그쵸? 뭐 있나 보다. 그래서 막 12명의 열심인 친구들이 막 열심히 따라다녀. 가서 고기 낚아라 그러면 막 가서 고기 낚고 막. 그런데 잘 되고 사람도 많이 몰려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끌려갔어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힘 한번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쓰러뜨리고 막 번개가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뭔가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왜냐하면 죄수와 같은 편이라고 여겨지면 자기도 끌려갈까 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누군가 사형이 처해진대요. 그 사람들이 다 구경 오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강도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거기까지 보면 아무 소망도 없어요. 아무 소망도. 근데 어느 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시체를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어요. 시체를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가고 숨겨놓고서 살아났다고 할 거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을 만났대요. 한 50일쯤 지나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참, 그죠? 재밌어요. 따라다니던 사람이라도 좀 같이 있던지, 죽을 때, 그죠? 아니면 부활했으면 우리랑 같이 돌아다니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 올 줄 알았어요. 왕으로 와서 이 오랜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왕,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어요. 근데 어디서 삐짝 말라가지고 먹지도 잘 못하고 그 초췌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거봐라, 그 사람은 그냥 죽을 사람이야. 그죠? 근데 희한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믿음대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활했다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100명, 1000명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부활했다는 그 사건이 그들이 생명을 버릴 만큼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두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지 않고는 생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그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똑같은 모양으로 달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렸대요. 머리가 땅으로 가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목이 톱으로 썰어서 죽인, 썰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극에 보면 망나니가 칼을 춤을 추잖아요. 그죠? 그리고 칼을 쳐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한 번에 치면 한 번에 떨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칼이 무뎌서
몇 번을 쳐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칼을 좀 잘 갈아서 한 번에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 그리고 돈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했대요? 톱으로 켜서, 아니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버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분을 만난,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죽음에서 영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삶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서 부활이 가능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 부활 신앙은 금방 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나타나서 한 400~500명쯤 끌고 다니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마술사가 그 점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대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도 그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삶을 향하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마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벌을까, 얼마나 내가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까, 이 땅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내게 주신 변화들,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모습대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게 부활의 힘이에요. 그 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그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 그리고 오늘도 내 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그죠? 내 삶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큐리오스,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가 되려 하십니다. 큐리오스는 헬라어인데요, 서기 한 100년 그때쯤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당시에 황제들은 보통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물어봐요. 가이사가 큐리오스냐? 지저스, 예수가 큐리오스냐?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큐리오스다라고 하면 그 사람 잡혀가는 거죠, 그죠? 네. 산자와 죽은 자의 큐리오스 되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소유된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부활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그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14장 1절부터 보면 절기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는 보통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성전의 제사에 제물로 쓰여졌던 것이 시장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상에 제사할 때 드려진 고기는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파는 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원래 어떻게 해요? 그냥 고기를 먹었어요. 신경 안 쓰고, 그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둘이 의견 대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장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먹어야 된다. 그죠? 그 사이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좋으냐? 돈이 없는 게 좋으냐?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으냐? 야, 어떤 직업은 그 싸우는 건 뭘 그게 그렇게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신앙인들이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죠? 네. 이게 집회에 가면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면, 목사님 한식 드시겠어요? 목사님 회 드실래요? 이거는 되게 크게 말해요. 근데 개고기를 먹으러 갈 때는 꼭 조용히 말해요. 목사님 개고기 들으시라. 혹시 개고기, 뭔가 찔리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 비건주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자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먹으나 먹지 않으나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다니기 전에는 더 돈 많이 버는 거, 그죠? 더 괜찮은 거, 그죠? 얼마 전에 보니까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기는 대기업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동네 슈퍼만도 못할 만큼, 이런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엉망인 거죠, 그죠?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어디에 있느냐, 얼마큼 버느냐 보다 뭐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도 계속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진짜 우리가 원래의 모습, 창세기에 있었을 때 그 모습, 원래의 모습, 그죠? 원래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원래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 원래의 직업이라고 하는 관계, 그죠? 그럼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 보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걸 팔아서 돈을 남겨야지, 더 많이 벌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됐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나온 건 300년 전이라는 거예요. 300년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팔아서 남기는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걸 하고 있어, 그냥 그걸 하면 돼요. 더 많이 벌 필요도 없고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300년 전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300년 전에 방직 기계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옷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벌금을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건 죄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네. 지금 우리가 현대 살고 있는 모습은 되게 이상한 모습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죠?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없어진, 삶을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일 때문에 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자고 일어나면 지천에 먹을 게 있었어요. 밭이 있고 그냥 나가면 따고, 우리가 파를 사려고 2,000원, 3,000원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나가면 파가 지천에 깔려 있으니 그냥 뽑아다 먹으면 돼요. 아무거나. 그죠? 수박도 참외도. 오늘 무슨 얘기하냐면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선한 모습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유치원 선생님이 됐다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그만큼 벌 일을 찾아서 갈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죠. 그죠? 예.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산. 내 삶의 주인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앞에 주신 비전과 미래를 주세요.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로 살다가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끝이 부활이 됨으로 해서 그분의 삶이 다시 조명되어져.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부활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은 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 그 분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이 평가될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끝에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이라는 거. 그분을 알면 나도 내 삶의 끝에서 오늘을 값지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거.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내일이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니고 내일의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을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길 끝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그게 부활의 힘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을 바라보고 그 내일이 오늘을 평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돈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해븐일이 돈을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는 원래 돈이 없었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는데 없는 중에 일본을 5번씩이나 갔다 왔어요. 그죠? 홍콩을 갔다 오고요. 그죠? 도쿄를 갔다 오고 오사카를 갔다 왔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만 기억해요? 거기서 갔다 왔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돈 없던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의 나를 돌아볼 때 새롭게 멋지게 기억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따분하고 설교를 듣는 따분함이나 지루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이에요. 내 삶을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인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정말로 어둠 속에서 살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소망을 보고 그 속에서도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 속에서도 빛을 향하여 누구에게나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삶이 굉장히 멋져지는 거예요.
내 삶이 굉장히 멋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저 십자가에 달린 쭈글쭈글한 예수님이 아니라 멋지게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의 어두울 것 같은, 초라할 것 같은 그의 삶이 빛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인데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될 거라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삽시다. 부활주일 맞이해서 여러분은 쭈글쭈글하게 인생 살 인생이 아니에요. 검사도 뛰어내리고요, 판사도 뛰어내리고요, 대기업 회장도 뛰어내리는 세상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1분 1초도 아껴가며 멋지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